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좀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한때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마다 뭐 여자들마다 뭐 자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심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도 여기에 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깜짝 놀란 눈길로 뭐? 그러더래요. 이 안에 너 있다고? 뭐? 이 안에 너 있다니까? 아 뱉나? 그러더랍니다. 아 뱉나? 어쩌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이 왼수야 이 안에 칼 있다 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찾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나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어요. 참 힘들어하는 모습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돌아가 보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인생의 팔자, 운명이니 이런 쪽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 통탄할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믿는 자들 보십시오. 저 불교 우상 섬기면서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안 그래요? 삼신할매 섬기면서 산신령님 섬기면서 그 할머니들 보세요. 꼬부랑택 할머니에 대해서 다 안 돌아가시고 100세까지 튼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장수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돌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산신령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더란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불실하냐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실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분인가 말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앉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멍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전혀 내게 감각이 없는데 나한테 전혀 이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데 심지어 저 불교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산신님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이 더 건강한데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실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예배당에 와서 무슨 감독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예배당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게 연락되고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눈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눈 한번 서로처럼 한번 쳐다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요. 네? 째려보면 안 되지. 한마디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너나 나나 답답하다. 당신을 고구마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봤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해봤죠.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답답한지 그 문제점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동안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하나님마다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여러분 이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얼마나 내가 그동안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우리 나하고 같이 지냈던 분은 성경 공부 수없이 했습니다. 말씀 공부 수없이 했어요. 출애굽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 어떤 외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어요. 나 성공한다 그러고 외치고, 저들은 거절한다, 쟤도 거절한다 외치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갖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설득한 데서 우리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 많이 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남을 비판하기 위해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고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가다듬고 나를 붙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후려잡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내가 이 죄 많은 인생이 부족한 많은 인생이 정말 긍휼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졌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딱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10계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그 많고 많은 계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계명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고등학생 한 명이 귀신이 들려서 막 혀를 내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귀신이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준다고 손을 놓고 기도하라 같이 그립니다. 같이 막 벌벌벌 떨면서 거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잡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겠고 너도 저 정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참 이렇게 귀신한테 들려서 사로잡혀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마음에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딱 예수 이름을 딱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거품이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는데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아요. 그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랑으로 하니까 되더라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구나. 정말 사랑으로 하면 되는구나. 사랑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랑이 온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게 온 율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건하고 우리 속에 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명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쫓아가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받자. 맨날 이삭 하나님 사라져버리고 이삭 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한번 바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와서 두드리 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보고 찾아보고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준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물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좋은 거 준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제 아들 우리 미가 어렸을 때 저한테 뭐 달라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니까 이게 좀 크니까 뭔가 알았는지 그때부터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 달라는 것도 막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얘가 진짜 막 달라 말이야도 아니고 말이야. 아빠를 그냥 믿고 그냥 막 달라 하니까 제가 구해서라도 어디서 구해서라도 주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지금 좀 보내줘요. 나 지금 힘든데 그래도 구해서라도 주는 거예요. 막 달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불량하십니까? 부실하십니까?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은 넘쳐나십니다. 충만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충만하고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막 달라 하십시오. 달라 하시라.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원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려내려오는 그 감격, 그 감동,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랑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 심고 그거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가 좀 선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갖다 좀 묻고 좀 뒤덮고 그런 선량한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에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사랑해서 한 것 같습니까? 보상 심리예요, 보상 심리. 사람들은. 그러면 좀 내가 좀 그래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마음이 좀 후련할 것 같고. 그래서 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 전에 열심히 모시지. 예? 돌아가시고 나서 막 제사 지낸다고 상당히 후리도 그러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살았어요.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 우리도 사랑을 해줄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삶을 살면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이 부족합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짝이 넘칩니다. 넘쳐나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희열이 임합니다.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랑해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눈물 하나님이 닦아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셨어.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다 응답받는 복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